초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의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그네는요, 순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다와 나가라는 그런 어떤 뜻과 사람을 뜻하는 네가 붙은 단어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 나가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문화에서는 이 낱말은 낭만적으로 생각되는 느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운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스갯말로 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던가요?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나그네. 아브라함 시대의 나그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고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을 겁니다. 어려운 삶이었고 안정적이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유업의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8절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 때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지만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인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앞일을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특징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앞에 보이는 것을 계산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며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겠다, 소유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했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은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짓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 시대에 바로 장막에 거했던 사람이었음을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고 지을 성을 진정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질이 없어서 성을 짓지 아니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집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서 거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그들의 시야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성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장막에서 거하였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재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삶의 자리에서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믿음은 안전적인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달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그녀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라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미쁘심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그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수많은 민족이 그 사라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과 같은 다름없는 사라의 때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라가 보았을 때는 단지 이삭 한 명을 낳은 것처럼 보이고 이삭은 야곱을 낳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민족은 다르지만 영적인 고백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 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도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뭇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변하여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큰 어떤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녀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의 질병이나 많은 것들이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날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록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알을 치울 수 있니?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이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현실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사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창세기 23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이 본향을 추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그네이고 또한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라 저 천국이 나의 본향인 것을 잘 알았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안전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본향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이 땅에서 성공과 안정을 추구한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저 본향을 소망하며 본향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본향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 나아갔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바로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약속을 성취를 내다보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버려두고 진정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향으로 나아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참된 본향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진정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의 삶에 젖어들지 말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안정과 이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시간을 주셨으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만을 간구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